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바로 개역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성경 번역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진진한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널리 퍼진, 근데 어쩌면 가장 큰 오해일 수도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그거 혹시 기독교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글자 그대로 옮겨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오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해의 시작점에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4년에 이분이 최초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막 접한 분이었고 심지어 원문인 헬라어가 아니라 한문 성경을 보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나중에 엄청난 오해의 씨앗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결정적인 팩트가 나옵니다.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표준 개역 성경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을 뿐이지 최종 결과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개역 성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실은요,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인 전문 번역위원회가 있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1884년 이수정의 번역은 말 그대로 시작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1890년대 공식 번역자회가 꾸려지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무려 수십 년에 걸친 정말 전문적인 작업을 거쳐서 1938년에야 지금 우리가 아는 개역 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한 개인이 한 작업과는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였던 거죠. 바로 이분들이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레이놀즈, 게일,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었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분들은 그냥 언어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수들이었고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틀을 닦은 말 그대로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개역 성경은 신학적 산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번역가 실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주 확고한 신학적인 관점이 깊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번역가에 대한 오해는 풀렸죠? 그럼 진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논쟁은 누가 번역했냐가 아니라 어떤 원본을 보고 번역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핵심은 번역가의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수많은 고대 사본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청사진으로 삼아서 번역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성서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죠. 이 논쟁에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비평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손으로 계속 베껴 쓴 성경 사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아서 서로 비교하고 연구해서 원래 맨 처음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 하고 원본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성경 원본에는 크게 두 개의 가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왼쪽에 텍스투스 레셉투스, 줄여서 T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전통 본문이라고 불리고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의 바탕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비평 본문, 즉 CT는 더 오래된 사본에 기반을 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이 따르는 계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초창기 개역 성경은 이 전통 본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비평 본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참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본 가문의 차이가 실제 성경 구절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표를 보시면 전통적인 TR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CT 계열 사본 일부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번역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개역 성경은 TR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을 해요. 본문은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서 그대로 두고요.
그 대신 각주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CT의 연구 결과를 솔직하게 딱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번역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학문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번역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전통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현대 본문 비평학의 연구 결과도 독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두 번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구절을 보면 번역가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바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긴 차이가 더 극적이에요. TR 계열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오래된 CT 계열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 본문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개역 성경이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는 CT를 따라서 그는이라고 번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개역 번역가들이 왜 CT를 따랐을까? 양쪽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써야 한다는 TR 쪽은 다수 사본이 이걸 지지하고 신학적으로도 이게 더 명확하다고 말해요. 반면에 그는이라고 해야 한다는 CT 쪽은 이게 가장 오래된 사본의 형태고 아마 나중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그를 하나님으로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죠. 어떠세요? 어느 한쪽이 쉽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있는 학문적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개역 성경은 그냥 단순한 번역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유산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첫째, 비전문가가 그냥 글자만 옮긴 거 아니냐는 오해에서 출발했죠. 둘째, 그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 전문가들이 모여 번역했다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진짜 논쟁의 핵심은 번역가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대 원본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깊은 학문적, 신학적 고민이 담긴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결국 개역 성경에 보이는 여러 번역상의 차이점들은요, 우리가 고쳐야 할 오류나 실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풍부한 학문과 신학과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개역 성경을 둘러싼 논쟁을 볼 때 이걸 단순히 고쳐야 할 흠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위대한 유산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펼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고 치열했던 학문적 고민의 역사를 떠올리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